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70편하고 71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70편은 5절까지 있는 아주 짧은 시인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특히 4절에 보면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신관을 아주 짤막하게 이 시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입는다라는 철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역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셔서 활동하시고 함께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죠. 그를 찾는 자마다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은 주님으로 부욕해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겁게 하소서. 주님이 기쁨을 주고 또 희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즐거움으로 하나님 채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며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러한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이들마다 그것도 항상 말하기를 변함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찾는 이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쁨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즐거움 때문에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깊은 수렁과 그러한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존귀케 한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찬양케 하소서. 이미 여러분 다윗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5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이 당해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 신뢰를 갖고 있는 이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알게 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5절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럼 뭐 돈이 없었겠습니까? 왕궁에 있는. 아니 일반 서민보다 훨씬 부자잖아요. 근데 다윗은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궁핍하다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교만이 없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지금 갈급해합니다. 주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주님 아니면 나에게 행복과 기쁨 줄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나의 인생을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꿀 수 없고, 오직 주님으로만 모든 것들이 충만해지고 채워집니다. 나는 갈급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합니다. 주님으로 충만케 채워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의미로서 나는 궁핍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오십시오. 사랑하며 환영하며 나의 인생의 길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71편으로 가면은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피난처,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피난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든든합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디론가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품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피난처를 찾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살을 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떠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런 어느 순간이든 피난처를 알고 있는 이들은 그곳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나가면 됩니다. 이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께 피했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보호해 준다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주님이 막아주셔서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끄러움 덩어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주께 피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한다라는 것이 어디 안전한 집으로 이동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피한다고 해서 힘들 때마다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 안전한 장소, 조용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런 여유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분주한 세상에서 잠깐 떠났다가요. 그러나 이게 마치 일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있는 동네로 돌아다녔지 저기 산속으로 맨날 들어가서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앞에 당당하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교회의 빛과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게 합니다. 마치 충전지 속에 들어있는 이 충전이 되면은 우리는 나가서 활동해서 그 힘을 다 쏟아야 되죠. 세상을 향해서. 마치 교회는 주유소와 똑같습니다. 주유했으면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동력을 받고 주차장이 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은 주차장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주유소가 되어서 동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도피처, 피난처가 됨을 알게 합니다. 구약에 48개의 성이 있었죠. 레위인들이 머무르는 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함께 모여서 땅을 얻지 않았죠. 비록 땅을 분배를 못했습니다만 다른 11개 지파 속에 곳곳에 48개의 성을 들어가서 곳곳에서 소금과 빛된 직분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으로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많은 이들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끔 그렇게 흩으신 거예요. 또 이 도피성 6개를 그 갈릴리 그 바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해서 3개씩 해서 도피성을 했습니다. 살인을 실수로 저질러도
막 사람들이 와서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면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특히 71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내가 항상 피하여 주께 숨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죠. 특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구약시대에 그 생수를 내었던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목이 가랄 때에 모세에 의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잖아요. 그 반석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반석교회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을 열방에 전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이렇게 반석이시요 요새가 되신다라고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께 피하는 이들은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가보십시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주를 찬송한가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겠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한 징조같이 사람 앞에는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말합니다. 무슨 네가 광신도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가서 기도하게? 이렇게 말하는 일도 있어요. 믿지 않는 이들은요. 이상한 징조같이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시야로 우리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적당히 해라라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뒤져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세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때로는 이상한 징조같이 사람 앞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위선자가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죠. 겉모습은 그런 척하면서 속은 다른.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그러한 위선과 또 외식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견고한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주께로 피하는,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날아가는, 새가 올무에 걸렸는데 그 올무의 끈을 끊고 주님의 품으로 향하는 것은 기도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1편에서 이제 나온 것 중에서요,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해서 이제 인생 내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은 이 시인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가면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소망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의 닻을 잃어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영혼의 닻을 잃어버리면요, 배가 정박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닻을 안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파도가 치면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하면서 흔들거려요. 이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영혼의 닻을 내리는 자와 똑같아서 어떤 환난 가운데도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요동하지 않아요.
영혼의 닻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감독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감독자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 왔어요. 주님께 우리의 닻을 내렸어요. 주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게 될 때는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좋고 조금 편안하고 일이 잘 되면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떠난 것 같고 하면서 낙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 영혼의 닻을 우리 주님께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나온 것이 있는데요. 참 71편을 묵상하면요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니 여러분 시인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각납니까?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은 우리가 천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말하죠. 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불러서 정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신 이유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정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의 이유대로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 믿게 함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입힌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롭게 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고 더욱더 성숙하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상속받게끔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모태 사상이 지금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거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제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에 대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 주를 찬송합니까? 주님이 택해줬기 때문에. 아무 어린애가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고 다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뭔가 잘해서 잘나서 이뻐서 우리를 구원해준 게 아니라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항상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 때문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고 천국 백성 만들어줬기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지금 이 시인도 그래서 주를 항상 찬송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보면 바울 사도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택했잖아요. 그 전에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동참하고 옥에 가두고 다마스커스에 가서 믿는 자들 잡으러 가려고 쫓아가잖아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증서를 가지고 막.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는데 바울이 깊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깨달음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해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 참 읽을 때 은혜가 됩니다. 에레미야서 1장 10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직접 에레미야를 택하면서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했다. 너는 내 것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하면서 에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을 그 음성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택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존귀한 자로 성별하여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또 하나님의 이 땅에 존재 이유를 주어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1편에 나온 것은요.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 하는 일마다 사업도 잘 되고 하더니 이제는 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쟤를 버렸나 봐 하면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나의 사정과 형편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슬픈 일이고 참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특히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거 있을 수 없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떠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의 그런 제물이 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아픔 때문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채찍에 맞아서 아픔보다도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이가 아픔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안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의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죄 문제 때문이다라고 옆전에 금요일 밤에 우리가 말씀을 5가지를 가지고 나눴죠.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죠. 네,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2가지 사실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 또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은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만약에 그걸 지키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또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은 신실해서 우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떠날지언정 그 수많은 구약의 역사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택하고 사람을 택하고 그렇게 떠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2 손을 들면서 온종일 등을 돌리고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에요. 저와 여러분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가르쳐줘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끝까지 우리 인생 끝자락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끔 하는 그러한 증인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게 합니다. 오늘도 나오잖아요, 이 시인이. 심히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수원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게끔, 내 터가 견고해지게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살리시며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말은 떠나지 않고 우리가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금이 되어 나오게 될 겁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늘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살리십시오. 다시 나를 이끌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창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 보면 나의 혀도 종일처럼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제가 이 오작소읍이라고 보내죠.
오후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라는 것은 묵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라는 걸 붙여가지고 오작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칼럼을 보내두고 있는데 곧 365개가 됩니다. 365개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원했거든요. 365일 매일매일 하나씩. 그래서 365개가 곧 되는데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읊조리게 될 때 그것은 큰 울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지금 이 시인은 내가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의를 읊조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처럼 나를 세움으로 인하여 나를 모해하려 했던 모든 자들, 오히려 나에게 수치를 주고 모한을 주려 했던 모든 자들, 그들이 도리어 수치와 모한을 당하고 나는 그 주님의 의로 인하여 정오의 빛처럼 세워지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주님 나의 힘이 되심을 감사하며 노래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